예수사랑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 삶의 온도는 제자도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쉬운 날도 있고 또 쉽지 않은 날도 있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뭘 묵상하라는 건가 싶은 날도 있는데 오늘은 후자에 가까운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곡이라는 사람이에요. 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곡이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도 심판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아, 이게 에스겔을 부르는 표현이죠.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인데,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그러니까 prophesy against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왕국들의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곡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then 내가 곡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활과 화살을 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7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뭇 민족이 내가 주님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든지 간에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곡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이 세 왕국의 왕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래도 힘있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멸망시켰으니까 내가 최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끝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이게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주신 힘과 지금의 어떤 번영, 성공도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가서 저희 비전 트립 팀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묵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 며칠 지내면서 총장님하고 잠깐 저하고 이렇게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총장님은 제 윤리학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사실은 영어를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아침마다 제가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아침마다 학생들 데리고 아침 8시였나요? 7시 반이었나요? 학생들 데리고 영어 공부하시고 영어 성경 읽고 이런 것들 하셨고 그 미국 목회에 대한 꿈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벌써 20년 정도 지났는데 20년이 지나서 총장님이 되셨어요. 이번에 뵈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렸을 때 그 지붕 위에 이제 놀다 보면 축구공도 올라가고 뭐 팽이 같은 것도 올라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 있는 것들을 다 내려야 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는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매번 지붕에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서는 사실 내려가려면 그 사다리가 필요한 건데 발로 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뭐 저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늘 혼났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제 총장이라는 자리에 오르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거저차지 말아야 할 사다리가 있다면 뭘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총장이 되었으니까, 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무한테나 막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는 것. 다만 내게 주신 임기가 짧은 시간이 있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제자도라는 주제 계속 함께 탐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도에 관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들이죠. 시간, 돈, 꿈, 재능.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때때로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내 거고, 돈도 내가 번 내 돈이고, 재능도 내가 연마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셋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내 피 같은 돈인데요. 내 금 같은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청지기, steward. 잠깐 맡은 직원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시간도 돈도 재능도 우리의 꿈도 삶의 목표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셨을 뿐이다. 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시고 시간도 필요하시고 헌신할 마음과 재능도 필요하신데 그것을 단지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2번째,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고통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갑자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릴 노릇이죠. 이 곡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라를 완전히 다 망쳐놓고 우리 나라와 내 재산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요. 우리는 지금 오갈 데 없이 떠돌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전쟁 포로 혹은 이재민, 실향민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재난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잔인하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잔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actively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잔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시 회복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지금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고 여기서 끝날 것만 같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가 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만 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혼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넘어서 그 모든 고통의 끝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느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곡의 입장에서 혹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할 수 있겠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